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 나눔하는 목사 선철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함께 나눔으로 큰 은혜 받아요.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내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아직 절망한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내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신축 부지에 반쯤 짓다 만 듯 서 있는 사구려 고딕 건물뿐이야.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자 한 권,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혀있는 낡아빠진 소책자 한 권을 내밀며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물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 중에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거든. 찬송가 음성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서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치렁치렁한 로마식 겉옷과 샌들, 갑옷,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교인들이 현대식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스러울 수밖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서 들어있는 생각이야. 내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교인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랑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막연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라. 때가 되면 환자한테 지역 특유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즐거움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날이 올 테니까.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풀린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원수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라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원수가 쓰는 말로 하면 아들으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두 발 달린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집요한지 변태적인 관계도 서슴지 않으면서 영적 세계를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형편이야.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지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게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하도록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옆에 앉아있는 교인 자체만 놓고 볼 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얘기했다만 만약 실제로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이를테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여자는 구제불능성 노름꾼이고 삐걱삐걱 소리 나는 장화를 신은 남자는 구두쇠에다가 남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알고 있다면 이 일은 훨씬 더 쉬워지지.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아있는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의문이 떠오른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 없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임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회심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새가족에 대한 부분을 C.S. 루이스가 다루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느끼게 되는 인상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썼던 이웃만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앉아 있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 교회에 대한 인상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를 그리는데 이 막연한 상태를 그대로 머물게 해야 한다라는 충고있죠. 저는 성경 구절 중에 두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해결책 중에 하나 혹은 대안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답이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다 모아놓은 교회인 고린도에 편지를 쓴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대체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른다. 두 번에 걸쳐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하나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 가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에 맡겨 살아야 하니까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풀린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표현처럼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실망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 끌고 가지 않는 자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내도록 내버려 두는 자유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표현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막아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자유롭게 선택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기에 자유가 가져오는 위험도 감수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실망감으로 떠나게 되는 것도 겉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나 인습에 불과하다 단정하는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정도면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갈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어지는 음악에 맞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